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포로 시작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선포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러내고 계시고 예수님의 선포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증거하며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표적들, 예수님께서 행한 표적들 세 번역에 표현해 보면은 예수님의 이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모든 표적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에고 에임이라고 해서 단순히 나는 무엇이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너희들에게 드러낸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또한 당신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이름, 아들에게 상속해 주신, 물려주신 이름,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에도 가지고 오신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으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큰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름으로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전부를 계시하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전부 알리신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름으로 계시하셨다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어서 교제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이름을 불러서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한계가 있고 우리가 교육받아온 이런 어떤 환경의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인가요? 가장 최근에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떠오르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그 하여간 그 그림을 다 불태워버려야 되는데 그 그림이 다 누구나 다 지금 다 똑같은 그림 생각하실 거예요. 푸른 초원이 쫙 있고, 예수님 계시죠? 한 손에는 어린 양을 안고 계시고 한 손엔 지팡이를 들고 계시고, 다 똑같이 얘기하시잖아요. 얼굴은 하얗시고 손도 하얗고 길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선한 목자의 이미지로 우리가 떠올리고 있는데, 사실 유대에는 그런 풀밭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광야 같은 풀밭만 있을 뿐이고, 풀밭도 그냥 어디나 가면 다 풀밭인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냥 드문드문 풀밭이 있기 때문에 목자를 잘못 만나면 양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그 목자라고 하는 것은 밤에 잠을 못 자는 것 아니겠어요? 늑대와 같은 그런 짐승들이, 날짐승들이 와가지고 양을 해할까 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끊임없이 정말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 모습이 진짜 선한 목자의 이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유목민들,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그 유목민들을 정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부의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를 지어주고 나서도 보니까 이 사람들 바깥에서 자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아파트를 열어보니까 뭐가 있죠? 그 안에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린 양들, 그런 양들을 넣어놓고서 자신들은 이렇게 밖에 자는 것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정말 좋은 목자, 선한 목자의 이미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속해서 정말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이미지가 좋은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뭔가 얘기하면서 꽃길만 걸으소서라고 하는 것, 이런 거가 절대로 신앙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목자와의 관계를 누리는가가 더 중요하다. 선한 목자와 함께 있으면 꽃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함께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 똑같은 그런 구절인데 그런 구절이 써져 있더라고요. 꽃길은 비포장도로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글귀를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설교를 듣나? 막 비판했더니 막 그런가? 아니, 그 똑같은 사람은 아닌데 하여간 지나가다 그렇게 그런 글귀를 봤어요. 근데 보면 선한 목자를 두고 있는 양들은 사실 그 길이 꽃길인지 그 길이 비포장도로인지 포장도로인지가 사실 상관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쉬지 않는 그런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의 이미지가 있고 우리가 교육받아온 환경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쉬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을 때도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쉬는 날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사는 생명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는 생명은 살리는 생명이 필요한데, 바로 살리시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일에 어느 날 하루도 쉬는 날이, 아니 어느 순간 한순간도 쉬시는 때가 없으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피를 몸속으로 돌려주는 그 기관이 무엇입니까?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멈추면 하루가 아니라 몇 분만 해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님께서 쉬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쉬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는 일에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하셨을 때에도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일에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 그래야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바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5리 정도, 그러니까 뭐 심리가 4km니까 5리면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굉장히 가까운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는 누군지 잘 아시잖아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발을 닦았던, 물론 요한복음에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마리아라고는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다 형제였다 말씀하고 계시고, 바로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였다라고 이렇게 아랫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땠겠습니까? 뭐 아무 염려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뭐 죽을 병이다 했어도 뭐 별로 염려는 안 했을 테지만 아무 염려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뭐 죽을 병도 살리셨는데, 정말 38년 된 병자도 살리셨고, 뭐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도 살리셨는데, 눈을 뜨게 하셨는데, 아니 뭐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금방 뭐 고치시겠지, 뭐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 후에 이틀이나 그 유하시던 곳에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유대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유대로 가자고 했을 때 사실 제자들의 걱정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초막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증거하여도 그 증거가 참되거늘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시느니라 막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결정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곳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막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하시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정도 되시면 그 돌들이 날라왔을 때 이렇게 보호막 이렇게 딱 하면 막 돌들이 다 튕겨서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 너무 비겁한 모습인데 피하시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피할 땐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맞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니까 이제 오게 되었어요. 베다니가 예루살렘 가까운 곳이니까 그곳에 간다는 건 정말 어떤 의미냐면 죽음을 무릅쓰고 오시는 것이에요. 이런 걱정으로 말미암은 대화가 오고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사로가 잔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도 걱정 안 했지만 얼마나 잘 됐습니까? 아니 뭐 자고 있으면 곧 일어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또 죽었으면 뭐 하러 가시나? 예수님 그 위험한 데를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일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서 이 베다니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까지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유대인들도 와서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고 하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은 믿음이시죠? 정말 훌륭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그 병이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치료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 것이다,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굳이 이 말에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가 다시 살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부활이라고 말하면 부활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건 다시 사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마르다가 이야기한 부활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같은 부활입니까? 네. 이런 질문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무슨 함정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얼른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근데 이게 어떤 말씀을 마르다가 부활이라는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인가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이 떠올라요. 근데 한문으로 보면 다시 살활, 그래서 한문으로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부활이라는 걸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다시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부활이요 그리고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 다시 사는 것, 계속해서 다시 사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나는 부활이고, 그러므로 나는 부활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에 있어서, 사는 것에 있어서 쉬는 것이 없다. 한 번만 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매일매일 생명을 주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쉬지 않으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데에 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하는데 매일매일 부활의 경험을 갖고 살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는 누구 책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은 우리 책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쉬었다가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만 만나면 믿는 것,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믿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일매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새롭게 공급하시는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도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읽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위가 계속 지속되고 계속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관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시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인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 이건 너무나 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항상 계속해서 한 번만이 아니라 띄엄띄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마음껏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쉬지 않고 공급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일에 쉬는 날이 없으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하루도 한순간도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마르다는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계속해서 살아있는 믿음, 정말 살아있는 생명을, 날마다 사는 생명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선포하신 그 선포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위해서 쉬는 날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거듭남의 체험으로, 부활의 체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쉬는 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도 공급받고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날마다 거듭남을 경험하고 날마다 새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원까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한 회개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